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2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부르시사 주의 길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언제나 다른 일을 향한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은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인과 악인의 서로 완전히 상반된 삶의 결과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삶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본절 상반절에서 의인의 삶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개인과 가까운 사이에 있는 자들입니다. 부모, 형제, 친구, 애인, 배우자 등등에서 우리 주변에 가깝게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인도한다는 의미는 의인, 성도, 즉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특히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의인이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즉 의인의 모범적 삶을 통하여 이웃과 친지들에게 감화를 줌으로써 그들이 그를 따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뭡니까? 고난입니다. 어려움인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냐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이겨내며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의인을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냐면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 그렇죠? 의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이러한 삶의 모습은 그 의인의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오로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또한 따를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바로 온전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 받는 의인으로서 우리 주위의 모든 자들이 참된 인생길, 즉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찾아가도록 우리를 통해 그러한 은혜가 끼쳐지도록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반면 오늘 본문 하반절에 나오는 악인은 어떻습니까? 먼저는 악인은 자기 자신이 의의 길을 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악인의 길은 어디입니까?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을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전도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의 삶은 무엇이냐?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온, 결국은 오로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영원한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악인은 자기 뜻대로 살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미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인과 같이 다른 이들을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처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은 자기 자신의 삶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악인은 의인과 같이 다른 이의 모범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도 결국엔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삶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렇죠, 저희가 말세다라고 말하는 오늘날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이 과거보다도 극도로 오로지 개인만을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거를 이기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이기적이냐, 그렇죠?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가족 간에도 나 자신만을 생각한. 그런데 그것을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챙길까? 그거는 그 사람이 나 자신도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힘들다라는 겁니다. 내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힘들고 모든 게 어렵고 모든 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삶은 요즘에 일어나는 그러한 나 자신만 생각하는 삶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까? 결국에 우리는 나 자신의 삶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책임진다고 우리는 확신하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손에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에 드리는 거예요. 성도는 아버지의 손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손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이들을 아버지가 원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고민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오게 함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의인이 이웃의 인도자가 되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자신을 오직 하늘 아버지의 손에 맡기고 오로지 우리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되고 복된 길을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